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 구약 1240페이지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6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은 분이 시에서 돌로 만든 스스를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아멘. 할렐루야. 장마고 또 날씨가 궂은데 또 이렇게 그 궂은 날씨를 뚫고 하나님 전에 사모함으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서로에게 또 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아멘, 아멘. 네, 아유. 주사님 몇 주 만이세요? 그래요? 어쨌든 오래되신 것 같아요. 잘 나오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기 어렵다고들 가끔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읽으려고 하면 다른 생각들이 나서 집중이 잘 안 되고 또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간간히 또 생소한 지명과 이름들 그런 것들을 이제 접하게 될 때 또 집중하려고 했던 그 집중력이 또 흐트러지기도 하기 때문에 참 이 성경을 집중해서 읽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듣기도 합니다. 근데 가끔은 이 성경의 배경에 대해서 좀 알고 읽게 된다면 하나님이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를 흘려보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이 말씀의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가운데 집중하신다면 이 성경의 한 장면 한 장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배경과 또 하나님의 마음과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말씀 앞에 집중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소망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가 좀 깨닫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성경 말씀이 시대는 다르고 장소도 다르지만 한 말씀 한 말씀 읽을 때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나이가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말씀이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점점 더 많이 깨닫고 또 느끼고 있습니다. 나이를 아직 많이 먹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부터 깨달아진다는 것이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환경과 상황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진 인물이 살아가는 시대와 환경과 상황과 전혀 일치하지 않고 있긴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인물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앞에 나왔을 때에 전혀 나와 상관없는 말씀들이기는 하지만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깊이 좀 생각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별로 관련이 없는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경이 이스라엘이 배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바벨론 제국에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들과는 상관이 없는 말씀일 거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상관없는 말씀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잘 귀담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 왕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 남왕국 유다가 완전히 멸망했지요.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좀 압니다. 그죠? 북쪽에 이스라엘과 남쪽에 유다 나라로 분단되었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부터 그렇게 되었죠.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이 남쪽 유다보다 200년 먼저 망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이 남아있는 이 유다 왕국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러한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백성들은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배경과도 좀 비슷합니다. 지난 시간에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 배경이 비슷합니다. 그보다 조금 앞서져 있는 배경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회파당하였고 성전의 기물들은 완전히 다 빼앗겨 버렸던 그러한 때에 해당되는 배경의 말씀입니다. 유다를 멸망시켰던 나라에서 일어난 이 바벨론 왕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유다를 멸망시킨 이 바벨론의 그 당시의 세력은 이 느부갓네살을 다스릴 때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던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5장은 조금 시간이 흘러간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까지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통치하던 때입니다. 그러나 5장에 넘어와서 바로 이어지는 것이지만 그 사이에는 한 몇십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죽고 5장의 배경은 이제 느부갓네살의 외손자 벨사살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지 거의 70년이 다가오고 있었던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길 것이라는 마지막 예언을 하였던 그 예언의 마지막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시기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예레미야가 이 유다가 망하기도 전에 어떤 예언을 했는가 하면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근데 70년 후에 되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한 것이죠. 우리 한번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PPT에 준비되어 있죠. 우리 다 함께 예레미야서 25장 11절 12절 다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아멘. 그래서 70년이 지나면 이 바벨론 왕국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세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을 예레미야는 이미 유다가 망하기도 전에 말씀을 하였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했냐 하면 유다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품을 계속해서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에 대한 죄악의 결과로 유다 나라가 무너질 것이고 이방의 종이 되어서 포로가 되어서 70년 살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 삶이 가장 축복된 삶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갈대아인의 나라 바벨론의 왕국의 마지막 왕이 지금 벨사살 왕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 수 있습니다. 중동 아시아에서 맹위를 떨쳤던 이 바벨론 왕국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시간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그때였다는 것입니다. 5장의 배경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그 마지막이 다가오는 것을
다가오는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이 벨사살 왕은 모든 귀족들을 불러놓고 왕궁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역사 속에서 자신들은 사라지는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기는 하였지만 어떻게 70년 동안 그 포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그 포로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겠습니까?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7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나 길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맹위를 떨쳤던 이 바벨론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많은 포로들이, 그리고 많은 탈취물, 그것들을 약탈해 간 그 바벨론은 마치 자신들이 역사의 주인공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기고만장하며 승리의 개가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는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이 바벨론에서 일어날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긴장이 되는 이 시점에 벨사살 왕은 왕궁에서 귀족들 1000명을 초청하여서 술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었고 벨사살 왕의 이 교만함과 무지함의 그 마음이 표현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아멘. 여러분, 영원히 누릴 것만 같았던 이 권력과 국가적인 힘을 누리면서 이 벨사살 왕의 교만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느부갓네살 왕, 이 성경 2절에는 부친으로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의 히브리의 어떤 문학적 표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조상 중에 한 사람을 부친으로 표현하는 성경의 구절들이 때때로 종종 나옵니다. 부친이라기보다는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의 손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벨사살 왕인 것이죠. 근데 성경은 흔히들 그렇게 씁니다. 선조 중에 한 분을 부친이라는 이름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 때에 빼앗아온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기물들, 그것들을 가지고 오게 합니다. 금그릇, 은그릇들 다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질 때 사용되어졌던 그 성전 기물들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귀족들과 후궁들과 그리고 왕후들과 함께 술을 따르며 마시게 하는 그런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오만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인 것처럼 지금 행동하고 살아가는 이 벨사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만이 극에 치달았던 것이죠. 성전 기물에 술을 담아 마신 후에는 더욱 직접적으로 금과 은과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들어진 우상들에게 찬양하는 무지함까지 보여줍니다. 함께한 귀족들은 어떻습니까? 이 벨사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로 여기며 그를 두려워하며 잔치의 여흥을 즐겼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갑자기 벨사살을 포함한 모든 귀족들이 일시에 얼어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변민하여 넓적 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아멘. 바벨론 왕국의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사람의 손들이 나타나서 촛대 맞은편 석회벽 위에 글자를 쓰는 광경이 보였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무슨 만화에서 등장할 만한 일들이 지금 벨사살 왕의 눈앞에서,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는 1000명의 귀족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글귀 그 하나하나를 보게 될 때에 그곳에 있는 어느 누구도 그 글귀를 읽을 수 있는 자나 그 글귀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도, 그 자리에 초청되어 있는 모든 귀족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로는 한 글자도 읽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글귀가 사람의 손으로 새겨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만하였고 화려했던 그들의 잔치 자리는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은 회색 그림과 같은 장면이 되어 버렸던 것이죠. 벨사살 왕이 어떻습니까? 벨사살 왕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교만이 하늘을 찔렀던 그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성전 기물을 가지고 술잔으로 사용하던 그 용감함과 위용은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의 얼굴은 두려움으로 사로잡혔고 하얗게 질린 모습을 하며 가만히 있어도 다리가 후들거리며 그 넓적 다리가 힘이 쭉 빠지게 되었고 두 무릎은 서로 부딪히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이 벨사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불과 5분 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나약함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인간은 하나님 앞에 높다고 하여도 자신의 그 자신됨을 알지 못하는 교만함으로 서 있는 것밖에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벽에 쓰여진 글귀를 해석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모든 술객들과 점쟁이들을 다 부릅니다. 그러나 이 글을 해석하는 자가 없습니다. 이 글을 해석하는 자에게 많은 재물과 세 번째로 통치자, 세 번째 위치, 바벨론 왕국에서 세 번째로 다스릴 수 있는 그 권력의 자리를 주겠다라고 명을 내립니다. 그래도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자기의 선조 느부갓네살 왕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왕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였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부릅니다. 청년의 나이 때에 바벨론으로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온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이가 많아 70년 정도 흘렀으니까 나이가 많아 현직에서 물러나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벨사살에 의해서 불려진 이 다니엘은 벨사살의 이 죄악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좀 읽으면 나와 있는데 우리 조금 길지만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다니엘이 벨사살 앞에 불려와서 이 벨사살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4절 제가 같이 교도가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 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아멘. 다니엘은 이 왕이 제안한 재물과 높은 간직에는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그 마음과 진실에 대하여 이 교만한 벨사살 왕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과거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도 교만하여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들짐승과 함께 살게 하셨고 소처럼 풀을 먹게 하심으로 모든 교만을 꺾으셨던 일들을 회상하게 합니다. 벨사살에게 알려줍니다. 이 내용은 바로 앞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벨사살 왕이 알고 있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선왕의 삶을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조롱하는 행위를 일삼으면서 극도의 교만함을 보여준 벨사살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니엘은 이 벨사살에게 질책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벽에 쓰인 그 글귀를 해석해 주기 시작합니다. 2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아멘. 다니엘이 읽고 해석해 준 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벨사살 왕에게 쓴 이 글귀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메네입니다. 한 단어가 두 번씩 지금 반복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분명히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강조하는 표현이지요. 그렇다면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아멘. 지금은 자신이 마치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이미 벌써 벨사살 왕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흥망성쇠, 인간의 생사화복,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메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기억하시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벨사살 왕보다 높은 것이 없다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인물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삶을 놓고 메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너의 삶은 끝났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은 그를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시는 것입니까? 그의 인생 이제 끝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이루실 때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때가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 벨사살 왕이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던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작정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 벨사살은 전혀 모르고 자신의 높음만 자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란했던 이 바벨론 제국의 최후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찬란함의 중심에 있었던 한 사람의 어리석은 모습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애니콜은 때와 장소를 가리잖아요. 애니콜이 괜찮아. 끝났나요? 네, 됐습니다. 자, 따라옵니다. 한 사람의 교만한 모습을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론 제국의 그 찬란한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 찬란함 속에 한 사람의 어리석은 모습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쉽게 교만해질 수 있는지, 인간이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 것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잔치연회가 벌어졌던 그날 밤이
바로 바벨론이 망하는 날인지 벨사살이 죽는 날인지 이들은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잔치가 벌어졌던 그 바벨론의 최후에 대해서 세상의 역사가들이 남긴 자료의 글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고대 세계사의 역사에 대하여 저술한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이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바벨론 마지막 멸망의 그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원전 539년 10월 10일 벨사살이 연회를 베풀던 날 밤에 바사 제국, 역사 속에는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말합니다. 바사 제국의 군대가 메마른 땅을 건너 성으로 침투하여 벨사살을 살해했다. 이거는 세상의 역사가가 기록으로 남긴 자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예언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네메네, 이 단어는 연회잔치가 벌어지던 그날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데겔이라는 글귀의 의미입니다. 27절의 말씀에 의미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데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아멘. 인생의 삶을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부족함이 보였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 삶을,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인간들의 삶은 각각 무게가 있다는 것입니다. 깊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살아간 그 삶의 흔적은 그냥 남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인생도 그냥 구름처럼 왔다가 없어지는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저울에 달아 평가받아야 하는 순간을 가지고 있다,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의 인생은 인간들이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모든 부러움을 샀던 그 자리에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인 것처럼 과시하며 살았지만 실제 그 인생은 너무나 가벼운 인생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어머니 한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죠. 그 사람 역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지나간 삶을 되돌아보며 이런 비슷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의 고백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실망과 분노와 아픔과 절망 속에 있었을 때에 자신의 모습, 한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자식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브릿나에게 멸시받고 조롱받고 고통받고 있을 그때에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또 가진 것으로 인해서 온갖 조롱과 멸시와 고통으로 자신을 힘들게 했던 이 브릿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과연 하나님께서 그 모든 행동들을 저울에 달아보실 때에 어떤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인지를 인식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는 한나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들 하나 갖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온갖 멸시를 받으며 고통스러워했던 이 한나가 깨달았던 이 은혜를 모든 것을 다 가진 이 벨사살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자람이 없이 모든 것이 흘러넘치는 가운데 그것이 자신의 능력이고 힘인 줄로만 알고 자신의 삶의 무게에 대하여는 얼마나 가벼운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한 이 벨사살은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줄로만 알고 있고 그리고 그 기쁨으로 연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삶이, 그 모습이 얼마나 가벼운 존재인지를 지금 밝혀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도 제 삶이 어느 정도 가벼운 사람인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진지함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에 대한 진지함, 진실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인식과 두려움과 경외함이 없다면 그 삶은 어느 순간 교만함과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이 없는 오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벨사살의 모습처럼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됨으로
믿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결코 가벼워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는 겨와 같은 삶을 살지 마시고 오늘 주님의 진리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서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우바르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가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우바르신이라는 단어인데 이 성경에서는 베레스라는 단어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베레스가 우바르신의 어원이 되는, 어근이 되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바르신, 베레스, 페르신, 베레스 비슷하죠? 우바르신, 베레스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베레스를 설명하는 것으로 우바르신의 설명이 충분히 되는 것입니다. 이 단어에 대해서는 이 베레스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의미는 왕의 나라가 이제 나누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메대와 바사에게 넘겨지게 될 것임을, 이제 이 바벨론 왕국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이 해석처럼 바벨론 제국은 역사 속에서 순식간에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함락되어 멸망당해 버립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정복한 이 메대와 바사 왕, 이 첫 번째 왕 고레스 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70년 후에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을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서 모든 포로들이 해방되어지게 하라고 하는 명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비록 이방인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명령과 그의 권위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어 주시는, 약속하신 바는 분명히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역사의 주인들, 역사의 주인공을 세워가시는데, 그 주인공을 어떤 존재들을 세우냐 하면 돈 있는 자, 힘이 센 자, 똑똑한 자, 부유한 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없다고, 건강이 없다고, 나의 환경과 상황은 다른 사람들보다 좋지 못하다고 눈물 짓고 낙심하고 믿음의 길에서 믿음을 가져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하면서 그냥 세상으로 달려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크게 하셔요. 아멘. 감사합니다. 마음에 있는 아멘을 크게 하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확 들어간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헛떨어뜨리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벨사살의 모습을 보았지만 이 벨사살은 사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큰 자, 아무리 능력이 많은 자라 하더라도 인간입니다. 가만히 두면 교만함이 자연스러운 모습처럼 되어버리는 그러한 인간입니다. 그 교만함이 자신을 망가뜨린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도 못한 채 그 교만함을 선택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무지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자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그 인간이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닫고 사단의 말에 귀를 열어 그 말씀에 따라가기 시작한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졌습니다. 적당히 무너진 게 아니고 50% 절반이 무너진 게 아니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100%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부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벨사살이 그런 모습을 완전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연약함을 인식하지 못하였기에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인 것처럼, 가장 높은 자인 것처럼, 가장 완전한 자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벨사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은 한낱 가벼운 인생일 뿐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벨사살 왕 앞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 메데메네 데게 우바르신, 이 의미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메네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을 이제 끝낼 그날이 다가왔다라는 무서운 말씀이죠. 데겔은요, 하나님께서 왕의 오만함과 교만함을 알고 계시며 그 모든 삶을 저울에 달아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얼마나 모자라는 삶이었는지, 얼마나 가벼웠던 삶이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찔림이 있어야 하고 충분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바르신, 그 삶의 결과로 왕의 삶은 끝났고 나라는 두 나라에 함락되어 완전히 없어질 것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들을 다른 나라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벨사살 왕은요, 이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예언대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였던 것이죠.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향해서 삶과 행위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매 순간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이 참 아름답구나 인정해 주실 수 있는, 비록 모자란 것 투성이고 비록 허점 투성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야, 넌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먼 나라, 먼 역사의 한 장면을 놓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와 그 먼 나라의 일은 멀리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일입니다.